오늘 18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 제자들 사이에 뜬금없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시작되었냐? 사실은 뜬금없이가 아니고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항상 과연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경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할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게 계속 엇나가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기를 이 세상의 나라, 그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지,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립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제자들은 말이죠, 다들 장관 자리 하나쯤은 나에게 주시겠지. 그래 나 정도 되면 장관 하나 할 만하지.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만해.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장관 하나 주실 거야.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 하나님 제 아들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이러면서 청탁을 넣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자기 아들의 출세를 바랐겠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분은 그냥 용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냥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눈치 게임 하고 있는데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이 두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청탁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까지 동원해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경쟁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3절과 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제자들은요 자꾸 더 큰 자가 되기 원했고 더 큰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큰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을 높이고 큰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요, 더 적은 숫자의 무리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 최소 1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들 1대1로 왔으면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1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고 흩으시죠. 그냥 흩을 수 없어서 빵과 고기를 먹이고도
흩으셔요. 빨리 가라고, 이거 갖고 가라고. 다들 갖고 가라고. 이제 다들 바리바리 싸주시고 이거 갖고 가라고. 얼른 가라고 막. 예수님 이렇게 흩으셨어요. 2번이나 그렇게 흩으셨잖아요. 2번이나. 그게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저 오병이어 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묻히는 그 사이에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명만 남은 거죠. 겨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겨우 5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전해라.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그런데 그 갈릴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 모였냐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 모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 사이에 380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명만 남은 거죠. 마지막까지 남은 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줄여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보세요.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너에게 미디안을 안 넘겨줄 거야?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이 많으면 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군사가 많으면 내가 그 미디안 저 사람들 너에게 안 넘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많은 군사들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내가 이겼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군사를 너무 많이 데리고 가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들을 줄이라고 하시는데요. 먼저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해라. 그래서 먼저 야 두려운 사람들 먼저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거기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기드온 장군님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필코 장군님과 같이 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너무하네. 좀 서운한 거죠 갑자기. 돌아가세요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000명이 남아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많대요. 야 그거 10,000명이 남았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야 아직도 많대.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도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군사가 아니라 적은 군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그 군사 아직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하는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 10,000명이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개가 핥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은 300명.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은 사람이 그 나머지 9,700명.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보세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개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핥아먹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게 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아마 이래서 그 사람 300명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속 많다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다 돌아가게 해라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적은 숫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선택했냐? 많은 숫자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하는 거죠. 하여튼 사람은 조금만 이게 많게 되면 그냥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어깨 뽕이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적은 숫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결국 10,0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에 남은 저 120명,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실제로 물질에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자들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랑 일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이든지 실제 가난하든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난 주중에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예수님을 섬길 때만 작동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에 대한 완전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긴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유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죠.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영적 능력까지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냥 졸라대요. 제가 저기 주시옵소서를 잘못 쓴 게 아니라 기도를 저렇게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가 만든 우상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나 스스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종노릇을 포기하는 순간 상전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육체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벼는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익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목이 더 뻣뻣해져 가지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은요, 오늘 마태복음 8장 4절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부터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셔요.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배반당하다, 불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살짝 삐끗하는,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삐끗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정을 파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배반하게 하고요, 결국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것이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세상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니까요.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7절 끝에 보시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아이, 이런 의미거든요. 우아이. 우아이가 어떤 의미냐면 화로다, 으악! 이런 의미예요. 저 우아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으악! 이런 의미가 우아이라는 의미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요, 도와주세요 할 시간도 없어요. 으악 할 시간에 도와주세요 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 좀 하나님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하나님 그냥 으악 이런 소리밖에 못 해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초대형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통일교회 문선명, 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는 그런 이단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보다 더 뜨거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아이 으악! 여러분,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하는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 쭉 이어져요. 뭐냐면 8절에 보시면 네 발이 만약에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럼 찍어버리래요. 발 잘라버리래. 네 발이 실족하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0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또 12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당연히 찾으러 가지 않겠냐. 99마리 남겨놓고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런 의미죠.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죠. 15절부터는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할 건지를 알려줍니다.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1대1로 권면하고, 16절에 그 다음엔 두세 증인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면하고, 17절에 그것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권면하게 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면과 치리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크고 확정적인 권면과 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면마저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방인과 세리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당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권면도 듣지 않아, 증인들의 권면도 듣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란 사람의 생명을 지옥에 보낼 것인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가를 쥐고 있는 대단한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와 책임을 잘 사용하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고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8절, 19절, 20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8절, 19절, 20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러면 땅에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서 많이 축복해 주라.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아멘. 별로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없구나. 그래서 이게 가난한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여튼 돈 얘기만 하면 소리가 적어져. 신기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많이 흘러가게 하래요. 그게 이 18절의 의미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 사람에게 요청하세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두세 사람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대요. 왜 그러냐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거를 알면은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서 적어도 두세 사람은 여러분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신앙의 친구들 말이죠.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 쏟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그런 재미로 만나는 그런 친구들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가 범죄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거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로 베드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팍 깨버리셔요. 22절에 보니까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런 의미죠. 이건 아주 상징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숫자의 어떤 기준이나 실제적인 용서의 범위를 초월하는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형제 간의 용서는 결코 횟수나 일정한 정도에서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이제 23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은혜를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셔요. 이게 비슷한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서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의 개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천국의 개념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천국의 임금, 즉 하나님 앞에 24절에 보니까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이 10,000달란트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난 4월 25일 한국 금은거래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시죠? 대한민국에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은거래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금은거래소에 제가 시세를 확인해 봤거든요. 1g이 요즘에 금 1g이 얼마냐면 11만 5,200원이에요. 여러분 금 요 몇 g이에요? 빨리 재봐요. 여러분 금 이빨 몇 g인지 재봐요. 금 1g에 11만 5,200원. 1g에. 1kg면 1억 1,520만 원. 1kg에. 근데 1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여기 10,000달란트잖아요. 한 달란트는 34kg예요. 한 달란트가 39억 1,6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근데 여기는 또 10,000달란트를 하잖아요. 10,000달란트 곱하기 만 해보니까요, 10,000달란트는 34만 킬로인데 39조 1680억. 저는 뭐 감각이 없어요. 뭐 제 통장에 1,0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무슨 39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왕에게 이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일반 하급 관리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주나 또는 아주 큰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장관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신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천국 상속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 용서를 받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된 신분과 빚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 제시된 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 1만 달란트 가지고 뭐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39조 1680만 원 빚진 이 사람을 탕감해 주셨어요. 빚을 탕감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는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세상에 39조를 탕감해 줬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그냥 갚으라고 막 협박하고요.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 소식을 들은 원주인이 1만 달란트 39조 168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잡아다가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5절이에요. 여러분, 3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39조 1680억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행선지를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행선지가 바뀐 것이고요. 이것은 39조 1680억이 문제가 아니라 300조, 3000조, 3만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세상 그 누구도 은혜로 대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또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가장 큰 생명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내가 바득바득 기어서 올라가는 그 고지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고지가 훨씬 아름답고 황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고지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고지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